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은 16장 분량의 편지 성경인 로마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중간인데, 로마서는 1장 16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8장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9장 이하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8장을 한 곡의, 로마서가 한 곡의 노래라고 하자면, 이 노래에서 8장이 가지는 역할은 이 노래에서 가수가 가장 강한 음률을 내고 가장 성량을 내고 가장 감정을 쏟아붓는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심으로 삼을 만한 요절들이 가득한, 말씀 본문 자체가 은혜가 충만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 가지 복음의 측면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이 찐빵의 핵심이 안고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고가 없어도 찐 것을 가지고 찐빵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아무도 우리가 아는 찐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사랑을 빼놓고 나머지를 모두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지금이랑 다르게 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다 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라고 곡이 이어질 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때때로는 눈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니까, 인자한 귀로 들어주시니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멀리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도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말하는 내 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 인자한 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쏙 빼놓고 본다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고백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사 벌을 집행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몸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내 모든 행위와 내 말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인은 모르는 나의 단점, 타인은 상상치 못하는 나의 범죄함,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혼자의 입술로 범죄했던 모든 것들, 누구는 낱낱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열심히 피해보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잡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반드시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아무리 도망 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잡고자 하면 잡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낱낱이 나도 생각지 못하고 기억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 죄를 재판하신다면, 그리고 벌을 선고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워, 이 신체가 다 드러난 것보다, 옷이 없어서 헐벗은 것보다 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전능하심도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도 하는 이 삶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하나의 죄를 가지고 정하신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비참한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비참 형편을 고백합니다. 7장 23절 24절에 고백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도 있다. 22절에 말하였는데 23절에 와서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라고 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원죄를 가진 사람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지루하고 어렵게 여기고 죄는 쉽고 즐거운 것으로 여겨 은밀한 기쁨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 그 죄의 경향성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으나 이 죄의 법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힘을 당하여 내 속에서 두 가지 것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 다니고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죄의 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죄의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떠한 연유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정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종종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보고는 합니다. 저 자신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혹 자녀를 잃는 아픔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뵙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신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우리 사랑하심으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아, 내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다 하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슬픔의 값을 헤아릴 수 없다면 사랑의 값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법,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옮겨 은혜로 지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끼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의로운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예수님을 대하여 주시는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에 그분이 여전히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던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주장한다, 그런 고백을 했듯이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듯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그를 미워한다면 약점을 공격해야 하지요. 적을 대할 때는 약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사랑한다면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 주는 법입니다. 주님이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연약한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면, 너무 낙심하면, 혹은 너무 화가 나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한숨만 쉴 때도 있고 교회당에 앉아만 있을 때도 있고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만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에서 친히 간구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시면 반드시 펼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건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분의 전능하심 가운데 그가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28절에 그와 같은 역사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심은 그저 우리를 십자가의 형벌에 내가 달려야 했던 것을 나로 거기에 달리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신 것의 목적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랑하심으로 드신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구했을 때 다친 것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오랜 장애가 되거나 오랜 흉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망가졌습니까? 사람의 사람됨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타락함으로 사람 안에는 스스로 주권을 주장하여 죄의 법, 죄의 경향성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를 모르시고 죄가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극히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저 신분을 의롭다 하신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타락 이래로 잃어버렸습니다. 자손을 낳아도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성의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글을 통해 보여주셨으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욱 명확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신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본래 내가 나로 회복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비전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 꿈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나날이 보살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진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을 문맥별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으로 주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시는,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추악함 때문에 사랑을 그치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실 만한 매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만 사랑했다 하시길 때에 내가 사랑받을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설득하실 명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저를 버리시고 가장 비참하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인 안에 사랑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평합니다. 나도 모르게 첫눈에 평가하기도 하고 지그시 지켜보며 평가하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이유를 계속해서 타인에게 찾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사랑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틀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타인에게서 사랑받을 이유를 찾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그를 사랑해 줄 이유가 이미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함없는 것은 나의 변함없음, 나의 나날이 매력적임, 그것에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나를 오래 참아주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 사랑하심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31절부터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 그 밖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그럼 우리는 사람 정죄함이 쉽겠습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용납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리권, 권징의 의무를 받아 다만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정죄하고 치리하여 그를 다시 온전한 회개 가운데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님의 허락하신 안에 정죄할 뿐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판단자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명령만 주셨을 따름입니다. 또한 세상 존재하는 그 무엇도 가장 큰 영적 권세 중에 하나인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하여 25절에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7가지 위험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면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혹은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 이렇게 두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각각의 것들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헬라어 트리피스라는 단어인데 트리볼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타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적에 타작기에 농기구를 도리깨를 가지고 멍석 위에 쌀알을 올려놓고 치지요. 톡톡톡 치지 않고 팍팍팍 있는 힘을 다해 허리를 꺾어 팔을 휘둘러가며 내리칩니다. 그렇게 쳐지면 멍석 위의 쌀겨는 어떻게 됩니까? 쌀은 입고 있던 결을 벗게 되고 다 벗겨집니다. 헐벗은 쌀알을 드러냅니다. 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한 튀어오르지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들렸다가 떨어졌다가. 그것이 바로 인생 환난을 비유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침을 당하고 처진이 튕겨나가고 들렸다가 떨어졌다가 이 일이 어떤 일로 전개될지 어디에 떨어질지를 예상치도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도리깨질에 있는 쌀 같은 인생, 환난당한 인생입니다. 곤고는 매우 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좁음은 우리의 마음이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 또한 박해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여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배고픈 것입니다. 굶주린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적신은 헐벗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참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위험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위험한 일들, 영육 간의 모든 위험을 말합니다. 또한 칼, 이것은 전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폭력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가 칼, 그것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성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내게 올 때에 나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요, 도살당할 때에 저항할 방법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양이 힘이 있고 덩치가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줄을 모르거든요. 대처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7가지의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그 것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우리 도살당할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살당할 양인데 그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교리에 통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한 자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막연한 믿음이 강한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 스스로 고백하기로 꾸밈없이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모두 내었던 복음의 전달자의 인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것은 경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험한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교회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헤아리지 못할 위험 가운데 연약합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고 3번 아멘하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을 누리시며 복음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이 땅에 있는 주님과 같은 주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